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55절은 합독 통독합니다. 43절 제가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도라 달아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인의 길.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뭘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 70여 년 만에 한국의 GDP가 세계 12위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는 일제 식민지 그 상처가 아직도 완벽하게 씻어지지 자유를 얻은 지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왜 그런가? 아주 스카이 대학의 모 원로 교수가 10여 년 전에 아주 망언을 했어요. 어떤 망언을 했는가? 일제 36년간의 통치는 어찌 보면 조선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큰 혜택의 시간이었다. 철도를 낳았고 또 여러 가지 근대 산업 현대 사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는 식민지 이전에는 원시 농경 산업 사회에 있는데 우리보다 100년 앞에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서구화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받아들인 그 일본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초였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그 월간지에 기고를 했어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예요. 그리고 원로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된 자유라는 것, 이것은 정치적 자유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해방이 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학 강단에서 미래 민족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양육하는 그런 학자가 그런 글을 썼다.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야곱은
20년 동안의 종살이, 그 종살이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는 그의 예삼촌으로서 그의 장인인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누구의 딸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누구의 자식이요? 내 자식. 양떼는 누구의 양떼요? 내 양떼.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너 마누라들 또 첩까지 그거 4명, 두 명은 내 딸들이고 나머지 두 명은 내 종들이고 내 딸들을 잘 받들었던. 응? 그리고 네가 우리 딸들 사이에 낳은 모든 자식들은 다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임금 협상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양떼를 보았는데 그 양떼도 누구의 양떼다? 내 거다. 애삼촌 것이고 네 장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7일 만에 쫓아가가지고 지금 몽땅 이끌고 가는데 몽땅 이끌고 보는 거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자, 그 이유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예삼촌이 결혼을 이용해가지고 영구적인 노예를 삼았어. 그의 예삼촌이 결혼을 이용해가지고 영구적인 노예를 삼았어.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풍속에 의하면은 결혼을 이용해서 영구 노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대릴사이. 대릴사이가 되면은 자기 딸은 원래 자기 딸인데 출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사위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딸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결혼 제도를 중심해 가지고 그 집의 영구적인 일꾼이에요. 일꾼. 그리고 그 영구적인 일꾼인 그 사이와 대릴 사이와 딸 사이에서 난 손자, 손녀 다 그 장인 거예요. 심지어 그 딸과 대릴 사이가 모은 재산까지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그 네가 살고 있는 동안에 네 것으로 치고 살아라 이런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이 자유를 얻은 지도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겉뜨거면 일본에서 독도가 진해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헌에도 독도는 이 조선의 땅이었고 한국의 땅이었는데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을사보호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한일합방은 1910년에 됐지만 을사보호조약이 맺어가지고 무엇을 주장하느냐?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켜버려요.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또 군대도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의 주권이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외교를 할 수 있나, 군인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은 허수아비 왕같이 돼버렸고,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킨 것이 1905년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이것이 일본의 영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주장을 우리는 여전히 옛날 과거의 역사 자료가 다 되고 있지만은 이게 뭐에서 믿느냐? 우리가 GDP가 12위, 세계 경제 12위에 들지만은 우리하고 상대하고는 일본은 세계 3, 4위 안에 드는 그런 강력한 나라예요.
또 일본을 저 주변으로 해갖고 우리 지역의 그런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일본, 또 태평양 건너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하고 그렇게 이념도 같지 않고 같은 이념으로서 우리를 제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 미국,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일본까지 1, 2, 3, 4위를 하고 있으면서 강대국이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 옳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이냐, 또 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면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번째는 뭐냐? 자유를 인정하는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봅시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증거를.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야곱이 자유를 얻는 것은 탈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그 당시에 해방을 하려면은 공식적인 약속 체결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울 때 그 신앙의 기본과 미국 건국의 정신적 그 기초가 뭐였는가?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 신앙. 그 언약 신앙에 근거해서 자기 나라 등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신앙이 그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 그 기독교 신앙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조국을 세우는데 그걸 이제 정신적 기초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가면은 라반과 야곱의 언약이 나와요. 어떤 언약이 나오는가? 대릴 사이에서 이제는 정식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한번 봅시다. 5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31장 50절 시작.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냐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대릴 사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 일꾼으로 있을 때는 그 모든 주권이 장인에게 있으니까 꼼짝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품을 품어 나가니까 이제는 대릴 사이가 아니고 정식 사이예요. 정식 사이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내 딸들은 너의 뭐다? 아내들이다. 그러면 너는 뭐에 충성하라? 가정생활에 충성. 내 딸들을 박대한다든지 내 딸들을 쫓아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언약을 맺고 이제 자유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이 뭐냐?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어떤 언약 관계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는가? 사탄과 마귀와 죄악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이것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은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서 구름 안에 있고 어디 가운데로 지나며 바닷가운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무슨 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몇 년이나? 430년이나. 그런데 그 예굽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근데 이 자유를 얻은 것이 다시 종살이로 뒤바꾸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굽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갖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백성들이 다시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 예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고 딱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다시 죄악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자유인의 길, 진정한 자유가 뭐냐라고 볼 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처갓집에서 영구적인 노예살이할 야곱의 자유로 나오지만은 이걸 통해서 언약을, 자유인이 될 때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사탄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